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님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특세 특밤 목적이 이끄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양의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고난주간 이 새벽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며 그 사랑도 나누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긍휼을 비추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며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꿈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건한 섬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사투 중인 의료진과 많은 힘쓰는 정치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 길어진 우리들이 지쳐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백성훈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도 강건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들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고 새기며 나누며
삶을 통하여 성령님을 임재 가운데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언제나 찾아와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 36번째 날입니다.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말씀인데, 찬양을 다시 부를까요? 말씀을 읽을까요? 찬양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 절 말씀이지만 그래도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교회 ING 우리 교사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난 주의 것
뭐 준비? ING. 하나님, 알지. 예수님, 있지. 성령님, 믿지. ING. 예, 찬양 한 곡이 십자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지 예수님 하나님 알지 예, 여러분들도 다 알지요.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부터 끄덕거리셨는데, 예,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딩들 때문에, 예, 그 중딩들을 담당한 우리 청소년교회 ING입니다. 모든 다음 세대가 다 귀한데, 또 우리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보면 어제는 스카이 선생님들이 귀하고 오늘은 중딩 선생님들이 귀하고 내일은 고삐리 선생님들이 귀하고, 예, 아무튼 우리 다음 세대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계속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콱콱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이제 전체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오늘부터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도입 단원이 되고, 그리고 5가지 사명을 얘기하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목적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사역과 사명,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로서 구분이 되어지냐? 사역은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사명은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명, 그러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사명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그 미셔나리, 선교사이고, 또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보냄을 받았다,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생겨진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최종적인 목적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에 속하고,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차 하나 어떤 회사에서 만들고 대한민국 1%라고 하는 그 광고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교회인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름이 참 좋다 하는 생각, 그 이름의 교회의 존재 목적, 지금 이 이제 목적 이끄는 삶의 5가지 목적들이 우리 교회 이름에 다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제자 훈련과 다음 세대의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섬김과 사귐,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의 향리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4번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향리인데
순서적으로 보면 5번째가 되고 그것이 전체의 마무리가 되고 방향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인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5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집으로서 교회를 비유하면 성도의 교제가 기초 작업이 되고 거기에 예배의 기둥과 또 훈련의 기둥, 교육의 기둥, 그리고 사역의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에 지붕을 얻는 것이 전도와 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얹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그림을 그리면 다 그 전체적인 이해가 일목요연하게 되는데 예배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예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왜 재물을 놔두고 가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갖고 가면 안 돌아오면 재물까지 띵거 먹는 죄까지 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물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다시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헌금 많이 한 교인은 교회를 안 떠난대요. 많이 하십시오. 힘써 하십시오. 아까워서라도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이 교회를 섬겨야지. 그것도 나름대로의 교육 목적상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성도의 교제 근거를 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로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훈련받는 것,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금방 널브러집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중보하고 손잡아주고 또 그렇잖아요. ING 섬기는데 다 좋은 선생님들이고 그 백전도사와 제가 뭐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가끔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ING 선생님들이 제일 착하대요.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일 착하대요. 그 안에 뭐 다 들어가 있다 싶은데 제일 착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또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이라도 만약에 혼자 한다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정을 가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위에 세워지는 기둥이 되고 그 기둥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전도와 선교다. 이것이 사명이다, 미션이다, 방향성이란 얘기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사명이어야지 예배로서 그치게 되면 그것은 은혜는 받는데 이것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방향성이 사명이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목적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른 누구도 아닌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선교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서도 모든 것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그 왜곡된 정보들 때문에 또
비난받을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모두에게 공평하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안 걸릴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정말 모든 일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주를 살리는 일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쉰들러 리스트 이 반지에 새겨진 글귀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 일 다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가끔 그 말씀드리지만 이 지진, 우리가 직접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공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팔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지진 그 영상을 유튜브로 봤는데, 진짜 그 네팔 선교사님 그 최 목사님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꼭 우리 교회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도 실감이 났는데 영상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 지진, 전 세계 제 진도 한 7, 8쯤 되는 거 한번 쫙 흔들어 놓고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흔들기는 하시는데 무너뜨리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흔들어서 얼굴이 하얘진 다음에 하늘에다가 공중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30분 후에 이것보다 10배 센 것을 다시 보내서 몽땅 다 무너뜨리고 몽땅 다 죽일 거다. 단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안 들어와서 죽으면 뭐 자기가 죽을 작정을 한 거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로 다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로 살기 위해서 다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간식 준비하고, 그리고 또 복음 그 사역리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간식 주고, 그리고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리 딱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가면 죽는데.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그냥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제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 제 리고레 목사님이
6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여럿 있는데 가업을 이어가도록 그 일을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맡겨준다. 그 아들로서 얼마나 그것이 참 소중하겠습니까? 글쎄 별로 실감이 안 가십니까? 재벌 회사 경영권 아들이 여럿 있는데 또 왕위를 물려주는데 왕자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그 중에 한 아들에게 경영권을 재벌 총수의 자리를 물려준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뭐 완전히 형제들끼리 이제 싸우고 의가상에서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오지 않는 아들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어쩌다가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 재벌 총수의 자리는 왕좌는 한 사람만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모두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됩니다. 아멘.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일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맡겨주는 일이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특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일 안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는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자기는 그 치료법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그 치료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겠습니까? 어제 문상을 세 곳을 갔어요. 우리 교인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우리 노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같이 섬겼던 김주옥 장로님이 저랑 동갑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도 갔었고 그리고 또 노회 목사님 예담 같이 섬기는 목사님 그 아버님이 또 돌아가셔서 일산까지 갔다 오는데 뭐 참 그렇죠. 다 천국 가셨는데 마음 좀 짠하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저랑 동갑인 장로님, 그 김주옥 장로님 아들이 하나인데 그래도 손주를 1월 달에 봤다고 하더라고요. 손녀인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짠하더라고요. 저는 6살 난 유나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 손녀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냥 그걸로 그나마 좀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안쓰럽기도 하고 천국 갔다고 하는 궁극적인 그런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짠한 것 아닙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것,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묘약을 알고 있고 그 치료법을 알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겠고 더더군다나 그냥 질병은 어쨌든 병에 걸려 사람이 죽습니다. 치료받으면 좋고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3사람 중에 1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 암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 답을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왜 한국 사람들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리는지 아세요? 답이 오래 살아서랍니다. 옛날에는 40, 50 살면 대부분 가셨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다른 병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암에 걸릴 어떤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뭐 80, 90, 100살 가까이 사니까 오래 살아서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 아주 나쁜 사람일 텐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일 텐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로 나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로 갈려지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어떤 질병이든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죽음이 이 질병의 최종적인 치료가 됩니다. 아멘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보세요.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 병은 치료가 되는 겁니다. 병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됩니다. 저주로부터도,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되어집니다.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십니까? 내가 죽을 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내가 그 순간 죽는 겁니다. 또 아멘 하면 또 지금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다. 죽음도 질병도 저주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데, 자폐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 딱 다물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금 크리스찬 중에 90% 이상이 자폐증에 걸렸다. 한 신학자가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자폐증에 걸린 크리스찬은 아닌지, 복음에 대해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폐증에서 벗어나고 치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물건 들어주는 것, 아니면 뭐 먹을 걸 사주는 것, 그런 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착한 일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영생의 길을 전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로서 한정이 되어지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도 여전히 효력을 미치는, 그래서 영원한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더 오래 남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또 기여할 수 있는 일, 남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삶보다 더 오래 남는 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영원을 위한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을 위한 일에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됩니다. 그 삶은, 그 사명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좀 모자라다 싶고 뒤떨어진다 싶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면 정말 나는 잘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임종을 지켰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돈을 더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더 출세를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집을 못 샀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로 후회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분 없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 지금 같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지상의 시간 속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과 잇대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이어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이 순서가 바뀝니다. 내 일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일 잘 되게 해주겠다. 내 일이 저절로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쁘게 보셔서,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저는 그 고백이 참 소중한 목사고, 또 여러분들도 그 고백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남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돈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부모님 마음에만 들면 부모님이 순간적으로 카드 한번 긁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리고렌 목사님 아버지 이야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50년 목회를 하신 그 아버지 2년여 동안 암에 걸려서 누워 계시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다는 거죠. 50년 동안 미국의
중소도시,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하신 정말 소중한 일은 이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나 그런 아시아의 그런 나라들의 그 평생 교회들을 지어주는 일을 자원봉사자들과 끊임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면서 이제 그 옆에 그 간병하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소중한 추억을 다시 회고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시고 손을 펼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켜 드리는데 등을 세우신 그분이 계속 손을 내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작은 목소리고 약한 목소리라서 잘 안 들려서 귀를 자세히 대고 들이대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One more for Christ, One more Jesus, 계속 그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리고렌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임종하셨다는 겁니다.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의 얘기인데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너지는 목사님들, 참 뭐 다는 아닌데 그런 분들 얘기가 뉴스를 통해 전해지면 참 가슴이 허전해집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 고백,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될 테고, 또 그렇게 정말 세상적으로는 목회적으로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근데 리고렌 목사님 보면 끝까지 정말 정도를 걷고 있음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저런 목사님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 유언과 같은 그 말씀 몸에 새겼기 때문이 아닌가. One more for Christ,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 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사명으로 부름받았다,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우리 시간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ING를 위한 기도입니다. 청소년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형성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선생님들의 사랑의 섬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는 부서가 되게 하소서. ING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생명실천 주간으로서 세상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일을 계속 우리가 보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사순절 특세와 특밤으로 불러주셨습니다. 36번째 날입니다. 5번째